성경이 말하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세상 밖에서 팔짱을 끼고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바라보기만 하시는, 침묵하시고 관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밖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에 물 묻히기를 싫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손에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미리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미리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누가복음 문맥 전체를 보더라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이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하셨다, 그리고 그 예언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형태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출생이 예언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출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안나, 시므온,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패턴인데,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에 대하여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의 바로 천사의 수태고지, 이게 한자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잉태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다, 천사를 통해 이걸 한자어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이 사건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이 수태고지 사건도 천사를 통해 미리 예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의 반응을 보시고, 그리고 1장 후반 2장으로 넘어가면 이 일이 성취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매개는 말씀입니다. 천사를 통한 이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한날 갑자기 이루어진 즉흥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되어진, 그리고 좀 더 가깝게는 예수님 탄생보다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진 것처럼, 어쩌면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이야기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언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미리 하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오심은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증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약속의 성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큰 일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 얻겠다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렬하게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섬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6장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사람은 계획을 세워도요, 여러분, 이것저것 때문에 쭈뼛쭈뼛 주저 하느라고 실행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실행해 보려고 계획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만,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돌아보면 하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또 노력을 해도 이루지 못한 일도 많을 겁니다. 왜요? 능력의 한계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반드시 시행하시고 시행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55장 11절도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시건되지 않는다. 여러분, 헛소리가 되지 않는다. 내가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룬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이성, 그리고 죄로 오염된 인간의 감정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전능자의 존재는 거부됩니다. 기적은 우연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세상에 개입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폐쇄 체계입니다. 외부적 요인이 전혀 없죠.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자연적인 법칙만이 세상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만약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지요. 세상 말로 타고난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외부적인 힘의 요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닫혀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껏 이러고 살았는데 우리의 미래는 나아질 것이라고 여러분 긍정적 가능성을 가질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왜요? 없던 지혜가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없던 능력이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세상이 닫혀 있고 나는 고립되어 있고 나의 외부적 자원하고 나는 전혀 연결되어져 있지 아니한데 도대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마음씨 좋은 키다리 아저씨 같은 누군가가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한에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나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닫혀진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남의 것을 빼앗는 방법, 남의 것을 속이는 것, 남의 것을 죽여서라도 내가 취하는 것 외에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닫혀진 세상에서 자기의 제한된 자원을 증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역사 이래로 언제나 힘 있는 자가 없는 자의 것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자원은 제한되어져 있고 제한된 자원을 누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느냐, 이걸 위해 싸우는 것, 그게 바로 인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 세상 안에 자원은 제한되어져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자원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원의 창고가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는 자원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자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벌레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볼 때 벌레는요, 인생의 가능성, 인생의 변화가 없습니다. 태어난 대로 여러분 살다가 죽을 뿐입니다.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될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타고난 운명 그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인간도 원래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벌레처럼 태어나 벌레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야 할 너희 인생을 내가 돕겠다.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돈을 대신 지불하고 산다라는 뜻인데, 좀 더 확장된 의미로 보자면 너희들을 벌레의 삶에 버려놓지 아니하고 변화된 삶으로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다시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지칭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값주고 사겠다. 네 인생 생긴 대로 살게 만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네가 기뻐하는 인생으로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론적인 폐쇄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개방적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살아가는 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자기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요? 그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면 열린 하늘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닫힌 하늘, 누군가에게는 열린 하늘. 무엇이 이것을 구분 지을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진 자원이 부족해도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이 바로 이 약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굽실거리며 세상을 따르지 않아도, 세상의 방식을 추종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세상의 자원으로 내가 승부를 걸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질 자원으로 승부를 걸 사람이라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이 우리를 향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편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자원은 내 손에 쥐고 있지 못하지만 하늘의 자원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저는 늘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슨 배짱으로 예수 안 믿고 사냐? 뭐 가진 게 많다고 예수 안 믿고 사냐?
뭐 그렇게 잘나서 예수 안 믿고 사냐? 무슨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길래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이해가 안 되겠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할 짓이 없어서 목사짓 하고 사냐? 아마 사람들은 저보고 그러겠지만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가능성이 있고 무슨 보장이 있어서 자기 주먹 믿고 사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좋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줄 서서 세상대로 세상 따라 살아야만 출세하고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거짓된 신화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세상 방식대로 살아서 정말로 행복하다, 정말로 내 인생 멋졌다, 정말로 나는 미래가 있다, 이 땅에서만의 미래가 아니라 죽고 난 이후의 미래도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성인을 위한 동화책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두가 이것이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지만 그 길 끝에는 낭떠러지만 있을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그것을 내다본 어떤 사람들이 이건 길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신은 다 누릴 거 누려봤고 살아볼 거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따위 소리 한다고. 그래도 나는 거기까지 가봐야 되겠노라고. 사람들은 그러면서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전부라 탄식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따라하십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다시요.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속에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기술도 없는 우리,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까? 평안할지어다. 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35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너는 평안할 수 있다. 너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이 네 삶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나고 안 믿으면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염려했던 것처럼 사실 마리아도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알려주는 이 모든 이야기,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리아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속에서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말 맞다. 상식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네 말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세상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법칙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세상의 상식과 이성과 과학적 법칙 그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씀 안에 들어있었지 말씀이 세상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말의 핵심 논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세상에서 말씀을 제어하거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없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났다. 여러분,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법칙 속에서 말씀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말씀이 세상을 있게 했다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더라도 말씀이 세상 이상의 것을 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세상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는 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다. 우리는 말합니다. 꿈을 이룰 능력이 내 손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법칙,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법칙 속에 갇혀 살아가는 폐쇄 체계 안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들어오셔가지고요, 폐쇄된 인간 세상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닫힌 세상 살아가는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길, 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이 끝나버렸다, 죽음 속에 들어간 사람을 죽음에서 끄집어내어 새로운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보다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한계, 상식, 그것으로 반응을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상이라는 사실, 그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선의 대답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에이 그래도가 아니고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하십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서술의 어법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담는 문장인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담고 있는 문장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도 원래 고어적 문장으로 하면 있어지이다입니다. 있어지이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목사의 기도를 담는 동시에 있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축도에서 하는 행위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하고 있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임신을 받아들입니다. 게다가 그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이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약혼한 대상자에게, 부모님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 상황을 설명할 겁니까? 설명한들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요,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설명할 수 없는, 대안 없는 이 일을 마리아가 받아들인 것은 이 일을 행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이 중요한 거죠.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로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내가 난처해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하인이 있는데 하인이 주인이 일을 시키는데 그건 어려워서 하기 싫습니다. 그건 내 성향이 아니라서 싫습니다. 그런 종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요, 성향 따지고 복종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성향대로 섬기는 게 좋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거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성향대로만 일을 시키고 좋아하는 일만 시킵니까? 좋아하지 않는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성향이 안 맞는 일도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진짜 순종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겨진다면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맡겨지면 따라가야 그게 순종이지, 내 뜻에 맞는 것만 순종하겠다, 그건 순종이 아니죠. 내 뜻 따라 사는 거죠. 하고 싶은 일만 한다, 자기 뜻 따라 사는 거죠. 그걸 어떻게 순종이고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궁극적으로는 내게 좋은 것, 선한 것일 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뭐든지 좋은 것이다, 궁극적으로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마리아가 말씀을 들은 것도 은혜였지만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복이 되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면 마리아의 인생은요, 천사 한번 만나봤다 라는 간증으로 끝났을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듣고 난 다음에 아멘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난 천사 만나봤어, 아마 그걸로 간증이 거기서 끝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들은 것도 간증거리인데 들은 말씀에 아멘과 순종했을 때 마리아는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인생 가운데 이만큼 귀하게 쓰임받은 여인이 누가 또 있을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변방에 잊혀진 여인, 역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여인 마리아가 인류 역사 내내 예수님이 언급될 때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품으면, 말씀을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인생을 구속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살면, 만약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 계획대로 살았다면 좋은 남자 만나서 그저 행복하게 사랑받으며 살다가 애 잘 낳고 잘 키우다가 죽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다가 죽어간 전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류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와 천국에 무슨 대단한 유익과 기여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희생적 삶을 감내하고서라도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살아계시다, 이분이 내 인생 책임지시고 이분이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여러분, 이것을 현실,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를 만나는 초자연적인 체험도 마리아에게는 황홀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떠나는 일이 마리아에게 섭섭하거나 서운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관점입니다. 왜요?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그 말씀이, 천사가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떠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들어섰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다윗의 고백을 뒤따라합니다.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땐 너무 좋은데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귀하고 예배가 귀하고 기도와 말씀이 귀하다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 예배 때 듣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그 시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마치 마리아의 인생과 비견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천사를 만난 시간인 것 같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다시 월요일날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과 그 자리는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자리, 볼 시간, 하나님의 진짜 기적을 볼 자리가 어디냐? 교회 안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월요병을 극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어제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품었는데 오늘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지를 보겠다. 오늘 내게 일어나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는 하늘의 자원에 연결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겠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품었고 믿음이라는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하고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듯,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따위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할 게 아니라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설교할 때 그것을 하나의 목사의 견해로 듣습니다. 물론 그렇게 자기 견해를 펼치는 설교자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설교 안에서 정말로 성경 구절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진다고 여겨질 때 그때 자기 생각을 앞세워 반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노라고 아멘으로 받드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리아라고 한번 간주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 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약속된 게 없습니다. 그런 내 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라는 삶의 변화, 삶의 기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백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줄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가방끈이 짧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마리아의 노래가 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49절 이하를 보면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50절 긍휼하심이 이르렀다. 52절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54절 우리를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여러분이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능하시니, 능력 많으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긍휼하심이 내게 이르렀다. 비천한 나를 높이셨다. 줄이는 나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무능력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말씀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는요, 일어나던 일만 일어나는 폐쇄 체계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받고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이 변합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받는 사람 안에 능력으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면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 능력도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듣지 않고 받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간구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 능력이 무슨 경로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데 말이에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언제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라고 말하던 인생 속에 여러분 내 구세주의 모친이 내게로 오셨군요 라고 엘리사벳이 축복했던 그 마리아와 같은 삶으로 우리 모두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